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한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자매님들이 오직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시네. 나의 길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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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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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수한 모습 그대로 주님 예배하며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져 가세. 우리 주님께 다시 외기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땅 위에 예수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애플베이스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을 행하셨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나가심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역사들 하나하나를 나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그 시간 함께 우리 화음을 높여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광대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예수님 높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신 이름 높여드리며 주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직 대신 신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어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기적을 보게 하시어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성도와 목사님의 수고와 기도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예배의 처소로 가게 되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이 차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로 선 교회가 선한 가치와 영향력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적인 공급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비록 적은 성도들이지만 서로가 의지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영적인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우리 11장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정점을 지난주까지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이제 내리막길을 바닥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현실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죄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죄가 왜 무서운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많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방 왕처럼 그런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재산들과 너희들의 노동력과 그리고 너희들이 아끼는 소와 양과 염소들을 그가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날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통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왕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한계를 보이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기대를 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데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15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이 이제 등극을 해서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이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의 모습이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좋은 것을 취하는 자가 바로 또 오늘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왕 다윗에서로부터 그 취하고 빼앗는 왕의 모습을,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한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해하고 그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게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할 일을 놓칠 때 죄가 틈탄다라는 겁니다. 할 일을 놓칠 때 죄가 틈탄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한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히브리어 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왕들이 전쟁을 하는 출전하는 봄에라는 해석입니다. 왕들이 전쟁을 하니 출전해야 하는 그 봄날에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은 엉뚱하게 남들은 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앞두고 전쟁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장수들은 다 나가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다윗은 왕궁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할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엉뚱한 것에 힘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때 죄가 틈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죄를 처음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아담과 하와는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만물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접근을 합니까? 그에게 다스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게 그의 시선과 마음을 쏟게 만들고 다스림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는 그러한 욕구를 심어주게 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신이 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할 때 결국은 죄가 틈타게 됩니다. 우리 그 시험을 앞둔 친구들, 우리 고등학생은 잘 알 거예요. 뭐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상하게 책상이 지저분한 게 보이죠.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놓칠 때 틈 타는 게 뭐냐면 갑자기 보이지 않던 방 청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상 정리만 하면 되는데 또 뭐예요? 갑자기 서랍을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서랍도 뒤집고 갑자기 책꽂이를 봤더니 책꽂이가 너무 너저분해. 책꽂이도 다시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바닥에도 보니까 먼지가 많아. 진공청소기도 한번 회익 돌리고 그리고 청소 1시간 2시간 하고 났더니 어때요? 힘들어요. 밥 먹어요. 라면이라도 먹어요. 먹고 났더니 어때요? 졸려요. 그러면 침대로 가서 1시간만 자야지 하고 자요. 그리고 나면은 하루를 자죠, 여러분. 자, 자기가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할 때, 그 자리를 떠날 때 엉뚱한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찬탈하려고 하고 그것을 영위하려고만 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도 본인이 가로채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장수로서 왕으로서 그 자리, 전쟁의 자리, 백성들의 안위를 놓고 생명을 놓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자리와 또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할 때 무엇이 틈탄다? 죄가 틈탄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박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돈 있고 여유 있고 시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좀 평일날 시간이 돼서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되게 좋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오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 계속 대화하면서 밥 먹잖아. 우리는 부부야. 왜? 대화를 안 하고 밥 먹잖아. 대화를 안 하고 밥 먹는 건 부부고요.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건 불륜이래요. 제가 근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공감되는 거 있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밥 시켜놓고 계속 밥만 먹는데 저쪽은 말도 하고 서로 떠먹여 주기도 하고 나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낯간지럽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린 정말 부부구나. 그거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요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뒤에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 알죠. 내 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좋은 차들이에요. 정말 좋은 차, 다들 품위도 있고 다들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역할, 자리와 그러한 일들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뭐가 틈탄다고요? 죄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 자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틈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역할들을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틈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치열하게 우리 사모님이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거와 기도 없이 정신없이 맞이하는 거 너무 다르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가운데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루를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무언가 준비하고 급박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당면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간혹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거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이탈할 때는요, 늘 이렇게 죄가 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견고하고 민감했던 다윗도요, 이 죄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매력적입니다. 죄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죠. 근데 죄가 아름답지는 않은데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죄 속에는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희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죄 짓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죄가 더럽고 추하고,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재미있거든요. 매력이 있거든요. 희열이 있거든요. 문제는요, 그 죄의 희열과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하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뒤끝은 너무 추악하고 대가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는데 그 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약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약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늘 비타민을 드셨는데 이 비타민 겉에 당의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탕으로 이렇게 처리된 거 아시죠?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 요거 계속 빨아먹으면 되지 이걸 왜 삼키느냐 하고서 그걸 빨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겉에 입혀있던 그 달콤한 그 사탕이 딱 사라지는 순간 와, 그 안에 있는 약은요 너무너무 쓴 거예요. 너무너무 신 거예요. 마치 죄가 이런 상황입니다. 겉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삼켜버리는 순간 이것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또는 죄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요 덮으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한다고요? 덮으려고 한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게끔 할까요? 자기 스스로 덮으려고 할까요? 덮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덮는 행위는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죄를 덮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합리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들고 가리우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는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리우신다? 하나님이 가리우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죄는 그 죄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그걸 덮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더러운 놈. 너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으면 그 죄의 드러남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끔 하고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여러분,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죄들을 많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보다듬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 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나가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놔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는 이러한 매력이 있지만 이러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해야 될 자리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이탈하게 되어지면 죄를 범하지만 또 한 가지 그 일들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본 게 없으면 할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갖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요, 사울이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오늘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충성이 그러한
정직함이, 강직함이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어지는 사건이 다윗에게도 일어났는데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다운 면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다윗의 정말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그와 함께 마음을 모았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왕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모습만 사울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본 게 그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을 계속 보고요, 안 좋은 것을 계속 들으면은요, 그게 안 좋은 걸 아는데 떠나질 못합니다.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희한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이름으로 동탄 이름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 모시는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제가 함께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속상하고 아쉽고 답답한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분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늘 검소하고요, 목사다우려고 무지 애를 쓰십니다. 저는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그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랬는데, 여러분, 그게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것을 온전히 해냈을 때 그 뒤에서 그 따라오고 있던 부목사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분은 저희들에게 늘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늘 새벽 예배 때도 늘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나가셨다가 운동하시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셔서 같이 조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늘 언행에 있어서도 검소하려고 무지 애를 쓰시고, 내가 담임 목사님네 하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검소하려고 무지 애를 쓰셨습니다. 하면 저희가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입던 옷이 좀 작아졌습니다. 다 살이 찌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줄까? 그래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 계셔서 혹시 옷 입으실래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거 놔줘, 내가 입을게. 입으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검소하시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을 수 있는 것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다음 사역지에 갔을 때에는요, 정말 그분이 했던 말씀대로, 그분이 했던 모습대로 제가 많이 따라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일들을 계속 지켜내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자리를 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목사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하물며 행사를 해도요, 비가 와도 이분은 취소 안 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져도 우리는 행사 그냥 합니다. 우리는 취소가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취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외 행사를 하는데요, 그날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짐 들고 그 비 속을 날랐다라는 겁니다. 예, 진행하는 거예요. 비 쫄딱 맞고 행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행사가 딱 정해지고 나면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비 와도 당연히 할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같은 자리를 지켜나가는 힘인 겁니다.
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부분이 저도 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비가 오고 뭐가 하고 바람이 불고 뭐해도 행사는 진행합니다. 취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됨과 동시에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야,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야, 저 사람은 늘 한결같아.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늘 같은 자리를 지켜줘.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지속적인 성실함이 담겨져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목이요, 사실은 해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비의 실종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비가 멈춰졌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9장에서 봤을 때 무비보셋을 품어 안습니다, 여러분. 그쵸? 원수의 아들입니다. 물론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 자가 살아있으면 사울 왕가의 결속력이 또 이 사람과 더불어서 뭉쳐질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왕자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과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무비보셋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자비에 대한 기쁨을 맛본 이 다윗은 암몬 족속의 왕인 한운 장군에게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합니다. 근데 거기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람 족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가지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쳐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비의 실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비를 베풀려는 용기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정작 자비를 베풀어야 될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에게,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또 다른 자비를 낳습니다. 근데 자비의 거절함이 자비의 실종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강팍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죄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비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이 참 멋진 왕이었습니다. 출신 성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햇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본 것이 없었고 그리고 자비가 실종되어지니까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정작 자비를 못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과 우리아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마치 옛날에 다윗과 사울의 대조와 비슷하듯이 오늘 다윗과 우리아의 대조는 너무나도 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요, 햇 사람이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죄를 가리려고 했고 은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아는 그 다윗에게 더욱더 큰 충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다윗은 죄를 범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술을 먹인 우리아는 그 술 취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전쟁을 피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인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가 그를 가리워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그늘은 하나님의 자비를 덮어버리고 너무나도 아쉽게도 대상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비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절당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범죄에 대한 부분은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비의 자리에 서야 됨을, 그리고 자비를 오히려 더 베풀어야 됨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실종은 이렇게 죄로 이어집니다. 크나큰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자비를 놓지 않고 끝까지 품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과 동일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후렴구는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 나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밑에 있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이라는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그 가사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그늘이 어떠한 그늘입니까? 네, 자비의 그늘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소원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주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더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요, 또한 죄의 능력 가운데 무기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고 소원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은혜의 자리, 늘 예배의 자리, 늘 기도의 자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공급되어 있는 그 자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그 자비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더하고 나아갈 때 자비의 실종으로 인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닌 오히려 죄의 자리에서부터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며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자비의 인생,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적으로 긴박하고 영적으로 늘 민감하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나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이탈할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할 때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내 마음에 자비의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고 자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더욱더 미워하고 더욱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무릎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의 때를 사용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비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거절로 말미암아 자비의 실종으로 이어져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비의 거절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감격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오늘이 여기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광고에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광고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했어. 다른 것만 얘기할게요. 의자가 구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의자로 앉아도 배기지 않고 뒤에 메모판도 있는 아주 좋은 의자를 아주 싸게 해서 다른 헌금이 아니라 의자 헌금으로 나온 것으로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그래 다른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진주는 한 10개씩 20개씩 이렇게 누워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그냥 하나씩 앉으세요. 은이 한 2개 앉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지만 아직 교회 물품이 조금 구비되지 못한 것들이 좀 사실 좀 있어요.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우리 아이들 예배 잠깐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예배 초소를 가서 기도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시원시간 오픈 강의는 또 그곳에서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그 티테이블, 그 카페식 테이블이 좀 구비되지 않았고요.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그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책상 의자가 없어요. 서서 계실 것 같아요. 네, 누워 계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 사무실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음향이나 이런 장비도 벌써 구비가 됐고요. 스크린도 구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구비돼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웬만한 개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학원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 같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진짜 교회 같은 교회를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점심이 궁금하시죠? 이미 나왔죠, 그죠? 짜장면입니다. 탕수육까지 준비했으니까 불기 전에 빨리 같이 먹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기도 빡시게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우리 주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이 땅을 거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자비가 멈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자비 속에서 다시금 세상 속에 나아가 큰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동역자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루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더욱더 기뻐 받아 주시오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고 주의 아름다운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자비의 실종이 아닌 자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